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멋이 중한디라고 정해봤습니다. 멋이 중한디라고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문구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1위를 한 임영웅 씨가 2017년에 이렇게 타이틀곡으로 지었던 곡이기도 하고요. 가장 처음에 이 멋이 중한디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은 2016년 곡성이라는 영화에서입니다. 이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 곽도원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곽도원을 닮았다라고 하시는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닮았다고 하는데요. 그 곽도원이라는 영화 배우와 그의 딸인 아역 배우가 나오는데 그 아역 배우가 이제 곽도원에게 이제 화를 이렇게 욱하면서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 때문에 그 당시 이제 2016년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그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멋이 중한디. 바리새인들은 사삼껏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이 꼬투리를 잡고 늘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곡성에 나온 아역 배우가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지금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 대사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그 뒤에는 이제 욕설 같은 그런 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을 대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고 바리새인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환경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똑같은 환경을 두고 바리새인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을 두고 서로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무엇이 중한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무엇에 집중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붙잡고자 하시는 그 원리들을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꺾었습니다. 이삭을 꺾었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시장하여서 이렇게 비벼 먹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삭을 가지고 막 대량 추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을 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길을 내면서 아마 손에 좀 걸리기도 해서 하기도 했고 좀 시장하기도 해서 이제 이렇게 잡아채서 좀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규례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 규정이 39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규정이 안식일에 이삭을 추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조금씩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 안식일에 자기의 소득, 이익을 위해서 대량 추수하는 것을 아마 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에 내려오던 것이 이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더 엄격하게 아예 한 톨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며 예를 들며 반박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는데 성경에서 다윗이 안식일에 금지한 법을 어겼으나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경은 계속 읽었지만 그 문맥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있는데 어찌하여 사람의 생명이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이 본질적이지 않는 규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비난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심지어는 죄가 없다, 이런 무죄한 자를 너희가 정죄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신 것이죠. 본래 안식일의 취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든 법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계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육체적 욕망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또 노예들에게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일 한 번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안식하며 쉬도록 마련해 준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나와 내 아들과 내 딸이 안식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남종과 여종, 또 소와 나귀, 가축들까지 안식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와 똑같이 쉬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고 노예가 많이 거느리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만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만 쉬면서 비인격적으로 노예를 다루지 말고 안식일에 너와 같이 쉬게 해라 라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법인 거죠. 노예에게 이런 쉼을 제공한다는 것은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안식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법적인 보호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본질적이지 않는 조항들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얼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노하신 것이죠. 분노하신 것이죠. 그런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마치 경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로 본질적인 율법에 담긴 사랑과 주님에 대한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런 것들을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비본질적인 사사로운 것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싸움 한 번 정도는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면서 싸우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규정, 규칙을, 습관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런 본질적이지 않는 것 가지고 싸워서 정말로 중요한 가족 간의 화목, 사랑, 신뢰가 깨어지고 더 큰 이런 이렇게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겪었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다툼을 통해서 겪었던 것만 말씀드리면 양말을 똑바로 벗어야 되느냐 뒤집어 벗어야 되느냐, 화분 위치가 베란다냐 현관 앞이냐, 남편이 살림살이를 참견해야 되냐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냐, 아내가 옷을 새로 샀느냐 아니다 원래 있던 거냐, 밥을 싹싹 긁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붙어 있게 남겨야 되느냐, 치약을 가운데서 짜야 되느냐 뒤에서 짜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거는 치약을 마치 가운데에서 짜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혼내고 다그치십니다. 뒤에서부터 밀어야지, 손으로 안 밀리면 30cm 자로 밀어야지, 그렇게 밀다가 끝에 부분은 플라이어로 눌러서 끝까지 사용해야지, 너는 이렇게 다 돈인데. 물론 이제 그 세대의 아버지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악력이 적은 여성분들은 그렇게 뒤에서 누르기가 힘들어요.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습관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밀고 말아서 집게로 집어놨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꾹꾹 짜서 쓰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짤까요? 가운데부터 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런 것을 가지고 다그쳤을까요? 아니면 복음으로 극복했을까요? 네, 할렐루야죠. 복음 없으면 저도 계속 율법적으로 막 다그치고 할 텐데 복음적으로 했습니다. 아내는 악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짜요. 그래서 저희 집은 치약이 2개입니다. 아내가 가운데부터 짜서 거의 이제 가운데가 다 닳아질 때면 제가 옆으로 제껴놨고 그건 제 치약으로 하고 새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보, 치약이 다 떨어졌던데 내가 새로 놨어. 그럼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예, 이게 다그치면서 막 뒤에서 짜야지, 가운데서 짜면 어때?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양말을 뒤집어 벗어도 그냥 놔두세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뒤집어 벗은 거 그대로 신고 그 다음 날 또 뒤집어 벗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양면으로 신으면 더 오래 신어요. 아내가 옷을 샀는지 물어보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옷 산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아닌데 내가 못 본 거 같은데. 원래 있던 건데 몇 번 입었는데 왜 몰라. 그러면서 맨날 싸우다 갑자기 돈 주면 살림 안 하고 뭐 옷만 사냐 이러면서 싸우죠. 물어보지 마세요. 남자들은 여자 옷 그 옷이 그 옷 같아서 물어봐도 원래 있던 거 같고 산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아내가 원래 있던 거야라고 하면 거의 뭐 그 대부분은 새로 산 거라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치니까. 이와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면서 사단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별로 그냥 우리가 양보해도 되고 관용을 베풀어도 되는 규정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감정이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기도가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나오나 그 사람하고 같이 대면하길 싫어하고 은혜가 안 되게 사단은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서로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거룩한 주일날, 이러면서 마치 신사참배 거부한 것 같은 그런 비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게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방법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의 상황과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수지 맞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것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안타까움과 긍휼함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판하는 것을 먼저 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면 할수록, 험담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들이 계속 솟아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나도 몰라요. 험담하고 비판하면서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이 아지랑이처럼 계속 피어오른다는 것이죠. 나도 저들과 같이 연약한 자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교회의 상황에 맞게, 또 그 목회자의 환경에 맞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적인 것을 붙잡게 하시지만 여러 모양과 여러 환경에 맞게 이 주일 성수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듯이,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해야 했듯이 거룩한 주일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본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도 있고 또 차선책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오늘 금요철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잘하시는 것이고, 또 정말로 쉬기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이 나타나는 금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된 본질을 분별하면서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자가 등장합니다. 한쪽 손 마른 자가 등장하는데 그 손 마른 자를 보고 예수님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하려고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는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내가 지금 고수하는 그 규칙과 규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한번 걸려 넘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거침없이 비판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이죠. 개역개정은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을 살펴보면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 세번역 성경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제 손이 어떤 근육이나 신경이 이렇게 죽어 있어서 오그라들고 좀 말랐던 것 같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마비, 이러한 증상은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고 마른 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안 그러고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의 손이 마르고 오그라들고 병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이전처럼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잘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5절로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가 띈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오늘날로 보면 무슨 이렇게 풍이라고 그러죠. 제 자세히 질병은 모르지만 풍이라는 그 질병에 걸려서 손이 이렇게 한쪽 손이 마비되고 신경이 죽고 사용하지 못하였던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 그 유대교의 율법에는 생사를 다투는 질병이 아니고는 치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사를 다투는 질병만 안식일에 치유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한쪽 손 마르고 오그라든 사람이 그렇게 생사를 다투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적과 치유를 보고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죠. 그걸 왜 안식일에 고치십니까? 라고. 마치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는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가진 기준과 규정을 가지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이 완전하게 치유됐습니다. 그 치유받은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회당,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2020년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나온 본문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도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손도 오그라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악수하고 서로 대면하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했던 교제가 이제 섣불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문자적으로 우리가 손이 오그라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원래 코로나 전에는 손을 펴서 악수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굽어져 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더 꺼름직하면 이제 손등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더 좀 부담되면 팔꿈치로 이렇게. 뭐 문자적으로 해석했지만 손마른 자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싹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지만 몇 번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 조금 두려운 것으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기꺼이 손을 내밀기가 두렵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매스컴의 정보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우리의 행동이 움츠러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너그럽게 베풀었지만 이제는 내 가족도 챙기기도 버거운 경제 상황으로 점차 이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나온 너희의 모든 그런 손들 온전하나 온전치 않고 메마르고 오그라들었다면 그것을 나에게 내밀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십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가요? 우리의 손과 건강과 재정과 경제 상황, 자녀들의 모든 그런 삶이 이전과 동일한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그 영역에서 이렇게 오그라들고 움츠러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불안함과 절망감과 낙심되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 내어놓고 이전처럼 온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며 우리의 손을 기꺼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우리의 몸은 편해졌을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더 밀려왔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막 다짐하며 세웠던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물론 이제 차선적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갈급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해진 예배에서 예배 공간에서 드리는 것하고 집에서 드리는 것하고 틀립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박수치며 기쁜 찬양을 했다면 이렇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문자 오면 이거 뭐야 이거 맞다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방문 열고 빨래 걷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자꾸만 연약한 유혹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가능하면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모두 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바람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들 우리에게 지금 손이 마른 것 같은 손이 오그라든 것 같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치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마비와 같은 손이 오그라든 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치유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규정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대수롭지 않게 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바리새인 자신이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 안식일에 고쳐줬다면 바리새인들이 이와 똑같은 반응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주님, 나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주님 입장 곤란하시게 안식일에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쳤다면 그걸 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러나 당장 손 마른 자는 내 일이 아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 기준만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무시무시한 이기심, 숨막힐 정도의 엄청난 율법주의가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손 마른 자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메마르고 오그라든 바리새인이 더 안타깝고 불쌍할 정도입니다. 손 마른 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편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오그라든 자는 자기가 마음이 오그라들었는데도 오그라들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처럼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더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이 마음이 오그라든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적대감이 일어나고 악플을 막 달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죄로 인해서 오그라들고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율법을 고수하려고 그랬지 악을 행하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자기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만 했지 누구 생명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생명을 죽이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본질적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익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 조항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율법주의가 가득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조항들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선책의 대책을 세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 형식적인 신앙과 참 신앙이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반응과 바리새인의 반응들이 나눠지듯이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비판을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긍휼이 없는 비판을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며 공동체를 수습하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으로
정지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며 규칙으로 얽어매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분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연약한 때가 있었지라고 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올챙이 적이 없고 바로 개구리야 라고 하며 이렇게 정지하며 왜 너는 뛰지 못하고 나처럼 뛰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를 흔들며 다니냐, 이런 것이 아닌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다른 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또 기쁨으로 채워가고,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온전하지 않는 우리 예배의 형태이지만 이 가운데서라도 최고의 기쁨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 서서히 잡초들이 자라납니다. 군대에서도 예초기를 돌려보셨을 텐데 하루 이틀이라도 돌리지 않으면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요. 뿌리째 뽑지 않으면 잡초가 막 자라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영성을 돌아볼 때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차 편하고자 하는 우리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생활 패턴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도 없이 무뎌진 우리의 영성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희망의 뉴스보다는 불안함의 뉴스를 보면서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마치 잡초처럼 우리의 영성에 이렇게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의 텃밭은 어떤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신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영성의 텃밭에 이러한 세상적인 잡초들, 이기적인 잡초들이 혹시 자라고 있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간과 사회적 거리만 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며 신앙적 거리를 두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무뎌진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오그라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짧은 시간이랄지라도 예배에 나오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문에 손 마른 자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느새 우리의 삶이 점점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우리의 영성이 오그라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손을 내밀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코로나 이전처럼, 아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신앙처럼 놀랍게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